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하는 사신 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 후에 마태복음 3장과 4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승리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속하실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증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일이 어떤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가, 또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일이 이사야 선지자의 성취, 예언의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오시려고 증거했던 메시아, 이스라엘 왕이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방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해요. 그런데 그때에 다시 말해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을 때 유다를 향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래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함께 그 범죄의 결과로서 언약 파기를 증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1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증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4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유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범죄의 결과가 언약 파기로 나타났음을 증거해요. 그런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의 선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심판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암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심판의 메시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깨끗게 하는 심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1장 25절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심판을 선언하는데 심판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멸망케 하는 심판이 아니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좀 다르다고 하는 심판을 증거하되 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메시지가 살짝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 하면 심판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곧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선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위로와 소망이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를 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더러워진 죄를 깨끗게 하고 새롭고 완전한 나라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증거함으로써 오실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시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로 묘사해요. 그런 후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그분을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증거해요. 무엇보다도 오실 메시아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고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오시는 날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로 증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메시아에 오시는 날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로 증거를 합니다. 자, 이제에 대해서 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에는 증거합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과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로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구원의 빛이 단지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흑암에 고통받는 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증거하냐면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기서 흑암은 죄를 의미하고 빛은 구원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방의 갈릴리로 가실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지역들을 살펴봐야 돼요. 스불론 땅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스불론 지파들에게 주신 기업을 가리킵니다. 납달리 땅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 곧 스불론 땅보다 더 위쪽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가리켜요. 그리고 해변길은 갈릴리 바다 동북쪽 해안에서 해변을 따라 서쪽으로 내려오는 주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는 주로 갈릴리 바다 북쪽 지방을 가리켜요. 따라서 이 지역을 살펴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 북쪽, 동쪽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남쪽은 아니고요. 남쪽은 예루살렘 근처니까요. 자,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지역은 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고요. 이방인과 접촉이 많았다는 거예요. 첫째, 이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위쪽에 있는 변방 이방 나라와의 이 경계 지역에 놓여 있어요. 첫째, 침략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에는 이방인의 침략이 많음과 동시에 또 어떤 피해도 있냐면 정통 유대인에게서 나지 않는 침략을 해서 낳은 아들, 딸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섞여 있어요. 순수 혈통이라고 볼 수 없는 자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많이 당했거든요. 자,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지역을 멸시천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것은 과거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출 것이기 때문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구원의 빛이 비치는 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빛이 어디로 비치냐라고 했더니 이방의 갈릴리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의 구원의 빛이 먼저 비출 것임을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증거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이시라고 증거를 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갈릴리로 가십니다. 특징적인 사실은 본문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이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왕이 직접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방의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으로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무시받고 천대받던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 갈릴리로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했는지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복음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나엘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얼마나 그 지역을 무시하고 천대했는지 알 수 있어요. 지역을 천대했단 말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했다는 뜻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 이렇게 취급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하고 딱 잘라 말해요. 왜? 그것처럼 더러운 곳, 그것처럼 낮고 천한 자들에게서 거룩한 선지자가 날 수 없다고 아주 단정지어서 이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무시하고 천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방의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 북쪽, 동쪽 지역을 가리켜요. 이 지역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기업을 얻은 땅으로서 이스라엘의 변방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는 사투리를 사용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방인과의 교제도 잦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갈릴리는 이방의 땅으로서 선한 곳이라고는 전혀 없고 날 수도 없는 곳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방의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에 어린 시절을 사셨던 땅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사역의 주무대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갈릴리로 가셔서 사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로 가셔서 사심으로써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전 선지자들이 소망했던 구원의 빛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의 갈릴리 무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쳤다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성취로 이방의 갈릴리가 얻은 영광은 무엇일까요? 첫째, 유대인들에게서 온갖 방법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오시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본 것이죠. 과거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선지자들이 보고 싶어 했지만 볼 수 없었던 왕의 오심을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영광이에요. 심지어 그 위대하다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조차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왕의 오심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죠. 두 번째, 선지자들이 장차 오리라고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빛이 이방의 갈릴리에 먼저 비춘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래전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오시는 날을 하나님 나라와 구원으로 증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증거했던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영광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본 거지요.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구원의 빛이 이방의 갈릴리에 비춘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갈릴리로 가셔서 사심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됐으며 그리해서 과거에 천대받고 무시받던 이방의 갈릴리는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은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당합니다. 부셔지고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이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대표적인 도시가 돼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증거를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점은 지상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반면에 이방의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으로서 소외된 땅이었지만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하심으로써 구원의 빛이 먼저 비춘 그런 땅이 된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갈릴리 곧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신 것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오시라고 증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 성경에 따르면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어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으로 나타내 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오신 메시아가 계셔요.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곧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가져오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은 어떤 성격의 나라일까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증거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죄 사함으로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스스로 죄인으로 차처하셨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구원의 얻을 대상은 누구일까요? 이제 그 본문이 그 대상을 준 거예요. 그건 뭐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방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하신 적이 없어요. 그와 같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소외되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더 급기야는 과거 언약밖에 거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을 예고합니다.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방식으로 왔어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저체로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의 오심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이 천하 만민에게 확대될 것을 증거를 해요. 자, 그러면 오시려고 증거했던 메시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따르면 바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지신 목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건지시고 그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한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을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대로 천하 만민을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요. 본문에 따르면 사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구원의 빛으로 증거합니다. 자, 이와 같이 본문에 따르면 선지자들이 증거한 생명과 구원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따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둠은 죄를 상징하고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생명과 구원의 빛이 과거에 소외되고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비추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르면 이방의 갈릴리에 비추기 시작한 구원과 생명의 빛은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해요. 그것은 이방의 갈릴리에 비추기 시작한 구원과 생명의 빛이 온 땅 모든 백성들에게 확대되어 비추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생명과 구원의 빛이 비춘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죄인이라고 천대받던 자들, 과거에 언약 밖에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로 가심으로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증거했던 메시아적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지요.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둠을 밝게 비치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인이라 소외받고 천대받던 자들과 언약 밖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쳐준 바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은 다른 데 있잖아요. 성도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점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증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생명과 구원의 빛이 과거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그 혈통적 이스라엘 향해서 비춰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언약 밖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비춰진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속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은 다른 것을 봐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우리의 초점으로 맞춰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